Reverendly Calingsa Filipinas. 잘 나옵니까? 마스크. 예,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2차까지. 목사님이 백신 맞았냐고 물으셔가지고 아마 너무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상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가 행제가 8행제 중에 내가 4번째인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믿고 1년에 몇 차례 제사도 지내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병들어서 1970년대에 결핵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뭐 금종고시 봐가지고 대학을 일찍 가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그런 판정도 받고 했는데 그때에 시골에 가서 사실상 그 1년 전에 제가 그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 3시간을 해결을 했어요. 그때 17살 정도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얼마나 체가 많은지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주여 제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때의 그 곡절을 몰랐지만은 그 군용 찬송가 저 사천 공군 비행기장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 그를 선물로 받아서 1장부터 200장 보혈 찬송까지 그를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찬송을 곡조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이 임해서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그 지었던 죄들이 기억이 나면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다는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결핵이라고 진단받은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그 엑스레이를 찍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1년을 휴학을 했는데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9월 달에 다시 복학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1975년도에 세례를 받았네요. 그래서 고등부 때 하도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전도부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사행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그 사행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그냥 성령의 강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혼자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이렇게 신학대학을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그냥 어려웠는지 경제적으로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등록금도 못 내고 뭐 잘 곳이 없어서 겨울에 그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그 강당 그 종교음악과가 있으니까 12시까지 피아노를 연습한다고 그러면 그 12시 이후에 그 슬리핑백을 사가지고 그 안에서 자면서 새벽 5시 되면 이제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제 학부는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 하지만은 이제 신대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신대원 그 이제 담당자가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올라가서 막 불이 붙어서 설교도 하고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다 집에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졸업을 하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 공부도 하고 특별히 제가 군대 갈 때에는 그때 이제 제가 75년도에 세례받고 78년도에 군대를 창원 39사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저는 군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군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철학기도 하고 여러분같이 정말로 철학기도 한 목소리가 쉬어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39사단에 전반기, 후반기 8주 훈련을 마치고 다 소총수를 주거든요. 일빵빵. 예? 저 전방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논사훈련소 수영연대 거기는 한국의 가수사라는 데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셔가지고 그 수영연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이등병 달고 그 이제 하사들이 내반장 해야 되는데 하도 삥땅을 쳐가지고 뭐 돈 주면은 내가 좋은데 갑사 빼준다, 수경사 빼준다 이래가지고 소원소리 걸려가지고 영창 가고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믿을 사람은 니밖에 없다. 그래 이등병 달고 5만 촉광이 빛나는 이등병을 달고 제가 군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하사들이 이제 영창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나도 이제 한 대대면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대는.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신병도 들어왔고 감옥에 갔던 이제 고참도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내보고 술 한 잔씩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그랬지만은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부터는 다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전도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붙고 이런 가운데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늘 철학기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술을 저는 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술도 먹지도 못하지만 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뭐 몇 달 앞서온 그 일병이 화장실을 데려가가지고 막 패는데 이 검은 안경테가 어디 도망가는 줄 없을 정도로 그냥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수영연단에 장정들 전체 한국의 지역마다 장정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제2훈련소들에게서. 그래서 교회가 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못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 중에 나가느냐. 밥 타러 가야 된다고. 장정들 밥 타러 가야 된다고. 내가 쫄병이니까 나보고 이제 부르는데 안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술도 안 먹어. 술도 안 따라. 교회 가서 불러서 밥 타러 가야 되는데 쫄병이 밥 타러 안 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이제는 회식할 때마다 콜라도 갖다 놓고 사이다도 갖다 놓고 그냥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고요. 저는 또 열심히 또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군대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군대 갈 때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군대 선교사였는데 3년 동안에 참 열심히 내반장하면서
그 들어오면은 120명씩 늘 내부 교육 시간에 성경 가르치고 취침하기 전에 기도시키고 참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될 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70년대는 뭐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빨리 결혼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생기고 결혼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선교사 되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이 황금어장이고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이게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6.25 때 제일 먼저 그 협력해 주신 유엔 16개국 가운데 제일 먼저 도착하신 나라가 필리핀 나라 아닙니까? 저 우리 서울에 가면은 장충 체육관도 지어주고 필리핀이 우리나라 몬살 때 6.25 때 알랑미라고 그 뭐야 그런 쌀도 많이 갖다 주고 정말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리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제가 1990년 11월 23일 날 필리핀에 도착을 했을 때 필리핀이 그 당시에도 뭐 독재자 마르코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부정부패 때문에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이. 그런데 그런 정치가 그런 독재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뭐 돈을 안 주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은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도착을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뭐 신문에 보니까 늘 연일 유괴 사건이에요. 중국 사람들 자녀들 잡아가고 중국 사람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잡아놓고 돈 대하러 가면 돈을 다 하기 때문에 가서 석 달 만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2살 하고 6개월 된 3살 만 한국 나이 3살인데 저희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말도 안 돼. 날씨는 더워, 모기도 많지. 그냥 막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가운데 늘 그냥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도 잘 안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열흘 동안 뭐 돈을 몇 천만 원 가져오라 안 주면은 저 홍콩으로 2,000불에 팔겠다. 뭐 아이가 열이 나서 40도가 된다. 뭐 어떻게 빨리 처치를 해라. 늘 1시간 내지 2시간마다 밤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 9시 뉴스도 나가고 미국에서 뭐 여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기 전부터 제가 말씀 묵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오늘 말씀처럼 요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행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듯이 저도 이제 선교제 가기 전에 제가 말씀 묵상책을 갖고 들어가서 그런 가운데 제대로 뭐 묵상도 뭐 적당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뭐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날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 그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필리핀은 장이 그 당시에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저 앙겔레스 시대에 그 사람 아기를 팔고 이렇게 뭐 사람을 이렇게 필리핀은 섬이 7,107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말이 한 100가지가 넘으니까 어디에 숨겨놓으면 범인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우리 아들 돌아올 줄 확실히 믿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기적이죠. 그 돈을 줘야 그 유괴 조직이 다 그렇게 할 텐데 돈을 1원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돌아왔던 그 아들을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파출소에서 찾아왔거든요. 예? 잡혀준 건지 경찰이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범인이 잡았다 해서 그를 이렇게 내가 안고 왔을 때 그것도 사진 찍어서 또 필리핀 신문에 나가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또 크게 또 이렇게 신문도 나오고 처음에 제가 그 아기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죄가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당하지 아니했나 뭐 어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어떻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처음에 1973년도 그 계략에 걸리고 항달이 되고 흑달이 되고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문이 열리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고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가 살아왔고 복음을 전도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아들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때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백보 한 장이라도 더 붙이려고 그냥 전봇대마다 그 아들을 찾는다고 부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치로 돌아다녔던 그런 아기를 찾으려고 몸을 쳤던 그 심정으로 제가 필리핀 영혼을 사랑하고 찾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No quiet time, no breakfast.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 제가 선교지에 간 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많이 흘렀죠. 31년이 그죠? 근데 금방 갔습니다. 금방 갔어요. 그래서 31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고 제가 마닐라에서 한 150km 떨어진 지역에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한국말도 안 되고 또 그 지역은 또 영어도 잘 쓰지도 않는 그런 그 따갈로그 쓰는 그런 지역에서 있으면서 열병에 제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영화 상영하고 또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수십 군데로 인도하고 막 불이 붙어 가지고 막 그때
늘 그 오늘 본문 말씀 그 묵상 그 구절이 하루에 보면 10절에 15절 이하거든요. 그를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필리핀 장로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제가 하도 이제 여러 가지 경찰 사역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경찰 학교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제가 나가면은 그냥 파스톨리 하면서 그냥 경찰들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또 학교 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대학교 제가 CCC 또 사역도 했기 때문에 복음 캠퍼스 사역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치원 되는 그 우리 유치원에서는 그 이제 엠블가 대학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 교생 실습을 저희 유치원에서 합니다. 그 1년 동안 6개월 하는 코스도 있고 1년 하는 코스도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학교를 가면은 다 파스톨리 이렇게 만나고 선생님들 다 알고 복음 전하고, 어떻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전하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단기 선교팀들이 또 많이 왔죠. 많이 와서 뭐 여러 가지 대학교, 고등학교, 뭐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일대 섬선교를 비롯해서 교도소 선교, 지금도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루세나 여자교도소 아침마다 제가 예배를 하루에 3번 내지 4번씩 이제 물론 사역자가 있지만은 설교도 하고, 일부 예배가 이제 교도소 예배예요. 여자 교도소. 그래서 주로 이제 마약하다가 들어온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뭐 절도범들도 있고, 필리핀에 하도 절도범이 많죠. 한 70% 이상이 절도범. 저도 그냥 필리핀에 지금 30년 있었지만은 뭐 잊어버리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잊어버리고 도둑을 맞고, 얼마 전에는 그냥 교회 뚫고 들어와가지고 키보드도 가져가고 뭐 또 뭐 이런 앰프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우리 아들까지도 잊어버렸다 찾았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뭐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뭐 지갑도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늘 열쇠 잠그고 다니고 나갈 때마다 잠그고 그것이 완전 습관화되었습니다. 어떻든 교도소 사역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고 1년에 한 2번씩 세례도 주고 그렇게 그런 특수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시에서 명예 시민권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명예 시민권이니까 그 경로 우대증을 줘요. 한국 사람은 안 주는데, 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어떻든 간에 명예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시니어 카드를 받아 20%씩 할인받고 다닙니다. 식당에 가도 20%, 뭐 어디 버스를 타도 20% 할인, 뭐 전기세 내려 그러면 줄을 서야 되잖아요. 줄도 안 서고 가서 빨리 내고, 하여간 이런 뭐 1년에 몇 차례씩 태풍이 오면은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닭도 가져오고 개도 가져오고 그냥 사람들 오픈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관도 가득 채우고, 그러면 또 그 마을에 이제 또 표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캠프도 사오고 쌀도 갖다 주고, 그런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를 알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시민권, 명예 시민권도 받고, 참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30년을 보내면서 어떤 데는 열병에 걸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열병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한 영혼을 그 우리 아들 찾는 그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도 구두가 그냥
줄을 끌고 다니는 이런 데서 자주 그냥 1년에 뭐 이렇게 구두 한두 그릇씩 이렇게 바꿔 신고 그러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열병에 걸려가지고 필리핀은 열병이 그저 댕게시라고 목에 이렇게 물리면 나오는 건데 감기처럼 비슷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은 그냥 코, 눈, 입, 막 온 삶 피가 나와서 그냥 죽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죽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떻든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뜨거운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3개월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고 우리 목사님도 보내려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 편지를 쓸 때는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을 때 타이프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그냥 그런 문장이 구성이 되고 또 은혜로운 기도 편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선교지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중에 또 지금 금요일마다 현지인들과 함께 줌으로 철학기도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지금 필리핀은 지난 8일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필리핀 선교사 7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우리 교단에 코로나 걸려서 에어 앰뷸런스를 2억을 들여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심정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고 소천하시기도 하고 젊은 분인데, 지금 필리핀이 엄청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필리핀에 다시 이제 지난 7월 달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며칠 전에 제가 65세가 되어 가지고 공짜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냥 돈 안 내고 내니까 얼마나, 그냥 어제도 저 용산 갔다가 노원에 갔다가 또 상계병원에 또 그 병원에 또 모레 또 그 저 뭐야 검사할 게 안에서 그 갔다가 그냥 뭐 돈도 안 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노령연금 타라고 또 와서 지금 필리핀 가면은 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마 한 달간 있으면 한 달쯤 놀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 있으면서 병원에 이렇게 많은 검사도 받았는데 다 위, 내장, 대장 검사에는 다 정상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65세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정말 이번 코로나 기간에 줌으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농원학교 기초교육 집중교육에서 제가 허입이 돼서 협력으로 필리핀 땅에 그냥 하는 말이 no money, no money. 돈이 없다는 거 입에 발렸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떻든 그 좀 지역 개발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선교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게으른 성경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장학금도 이렇게 주지만은 암송을 매월 12절씩 암송을 해가지고, 암송대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도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시간을 정말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제가 아침에 5시 일어나면은 오전에는 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얼마나 코로나 중에 선교지에 있으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도 뭐 여러 가지 필리핀 장로교단에서도 그런 총회장까지도 했고, 또 이렇게 필리핀 복음주의 연맹 그 필리핀 전체 개신교회 제가 지금 11년째 지금 이사로 또 그 선교 파트 이사로 또 일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필리핀 또 그 선교사 회에서도 제가 또 회장직을 또 5년간 하고 이제 물러줬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요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전도 그림일 전도 일을 준비하고 전도 훈련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번에 가면 되면은 이제 백신도 맞았겠다. 열심히 복음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늘 세상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제가 하루에 말씀을 넉 장을 읽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 묵상도 하고 그래서 글을 묵상을 타자쳐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마치면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 좀 더 읽어서 또 전 세계의 선교사들 한 2,000명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많이 또 알려져 있고 또 한인 세계사 선교사의 임원으로 또 일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대원교회에 왔을 때 우리 정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멘.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에서는 미워하는 짓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야곱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야곱의 그 마음 중심 정말로 정 목사님도 아마 그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참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 열정으로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를 보시고 우리 아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점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오늘도 열차칸 타고 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앞자리에 그 KTX 탔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오늘따라 그냥 약간 좀 사람이 좀 근하게 남자가 생겼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이거 꺼내가지고 하려고 하도 이게 안 들어가려는 거, 손톱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대전역에 딱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뭐 내가 이제 전도해 보려고 뭐 오늘 이것이 지금 대구로 가는 거 맞죠? 묻기도 하고 이제 뭐든 말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도 길 잘 찾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길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차를 보내줘가지고 택시도 못 잡을 뻔했는데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행통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옛날엔 그 고등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렇게 소망이 있는 교회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 받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요소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앞으로 90세까지 더 살라고 생각하고 지금 65세니까 30년을 더 살라고 우리 장인어른도 지금 목사로 은퇴했는데 지금 90세인데 저 홍천에서 선교 농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주려고 배접도 내가 좀 15개 가져왔는데 근데 90세인데 그냥 그 배농사를 해서 그냥 나는 가면은 도와주러 간 아침 오전에는 말씀 묵상하고 막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밥값도 안 된다 그래요. 거기 일하러 갔는데 그러나 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듯이
당신은 마리아 같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냥 요번에도 누가 배를 한다 누가 요번에 요번에 같이 오신 분 중에 왔는데 배 한 상에 좀 드릴까 했더니 아니 선교 헌금을 내고 사야가야지 내 돈을 사가지고 장인 드리고 사서 드리고 그랬는데 참 그 열정, 그 선교 열정, 야 그냥 저는 복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로 하나님 참 저 같은 저 시골에서 아무런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별들이 번쩍번쩍 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깊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전도도 나는 오늘 좀 불이 좀 성령님을 좀 의지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전도를 못 내가 불이 붙었다면은 그런 사람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좀 오늘 서울에서 대구에 시간이 맞춰가지고 제대로 기도를 많이 못하고 와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볍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